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쓰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 재판관은 너를 옥리에게 넘기고 옥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결국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시대의 징조에 관해서 종말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날씨의 그 징조를 우리가 읽어내듯이 바로 우리 시대의 징표를 읽으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예수님 당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침만이 아니죠. 우리 시대에 주어지는 우리 시대를 향해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던져지는 고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믿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예수님 당대의 그런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바로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고발 내용이 오늘 이 복음이죠. 자,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의 징조를 잘 읽고 있습니까?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 시대의 징조를 정말 잘 읽고 분별해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이 과연 어떤 시대고 지금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 그거를 모르고 그걸 놓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종말론적인 시대고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건데도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비극이고 불행이라는 것이죠. 지금 세월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고 종말이 서서히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가고 있는데도 그거를 캐치를 하지를 못하고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불현듯이 그날이 도둑처럼 덮친다면 그 비극을 어떻게 감당하게 될 건지 이게 제일 큰 안타까움이고 답답함입니다.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놓친 모양 해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놓쳐버린다면은 이거는 보통 심각하고 아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서 그걸 빨리 캐치를 하고 깨달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표징들이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해서 주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사도들의 서강문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묵시록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런 여러 가지 종말론적인 그런 표징들이 바로 우리 시대에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 표징들을 못 읽고 이 표징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것이죠. 날씨를 보고서는 비가 올지 바람이 불지를 다 알아맞추는데 이 시대의 그런 상황을 보고서는 종말이 오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초림을 두고 마찬가지였죠. 서쪽에 구름이 일면은 비가 오는 것을 알고 또 남쪽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은 날이 더워지는 것을 팔레스티나 사람들도 경험적으로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서쪽에서 다가오는 그 구름은 지중해에서 몰려오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해양성 비를 몰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남쪽으로 불어오는 그런 바람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사막에 뜨거운 공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때는 어김없이 날이 더워졌습니다.
자, 이런 일기예보들은 오랜 세월의 관찰 그리고 어떤 경험이 집착되어진 그런 결과였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바람이 터지게 되면은 날씨가 안 좋아진다는 것을 우리도 다들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처럼 유대인들도 하늘을 살펴서 그 날씨를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씨만큼 이 시대의 징표를 읽는 데는 둔감했던 것이죠. 이미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하늘의 표징들이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메시아의 시대와 도래를 알리는 그 예언자들의 예언과 가르침이 정말 차고 넘쳐날 정도로 풍부히 많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약의 구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대표적인 그런 예언 말씀입니다. 이 밖에도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예언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 한 권이 그냥 통째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해 놓은 그런 예언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서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시라는 그 구약의 예언 횟수만도 무려 456회나 된다고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던 그 대목들을 다 추려서 뽑아놓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무려 456회를 이렇게 예언서들이 그리고 많은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이죠. 시대의 징조를 읽을 수만 있다면은 바로 예수님 당대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의 시대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늘의 징조는 읽었지만은 결국 시대의 징조를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수많은 이적과 표징들을 분명히 눈으로 확인했고 그리고 그 표징들을 통해서 그분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런 또 한 분의 그런 랍비가 아니었죠. 후구 많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그런 그리스도로 이분이 오셨단 말입니다. 서쪽에서 일고 있는 구름처럼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이 예수님의 출현은 바로 메시아의 시대를 알리는 그런 구름이고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구름과 바람을 보고 날씨를 알아맞혔듯이 바로 예수님의 은행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 나라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았고 구세주라는 사실도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자, 중요한 것은 알아볼 수 없어서 믿지 못했던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알아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이죠. 몰라서 못 산 거하고 알면서 안 산 거는 이거는 분명히 죄질이 다른 것입니다. 자, 몰라서 못 산 거는 죄가 작죠. 그렇지만 알면서 안 산 거는 죄가 더욱더 큽니다. 죄가 크기 때문에 심판도 더욱더 엄격해지고 벌도 더욱 무거워지는 겁니다. 무식과 무시는 다른 거죠. 몰라서 무식한 거하고 알면서 무시하는 거, 이거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은 무식했던 것이 아니고 무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잘못이 더욱더 크다는 거죠. 잘못했다는 것을 알다면 얼른 깨닫고 그것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땅을 치고 후회를 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이 사실을 재판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재판에 붙여지기 전에 얼른 당사자와 화해를 해라는 것입니다. 재판관 앞에 서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고대 풍습에는 빚을 갚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감옥에 툭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은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죠. 빚을 갚는 방법으로는 자기 재산을 다 판다든지 아니면 자기 식솔들이 노예나 종이 되는 그런 계약까지 맺어야만 했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비유 말씀에도 그대로 나오죠. 하느님의 그 하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붙들었을 때 그 종들이 그것을 왕에게 다시금 고발하고 그 왕이 그 사람을 다시금 붙들어서 감옥에 다 갚기,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국 거기서 풀려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음명을 내리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이 로마법에는 원고하고 피고가 나란히 함께 법정으로 출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정으로 가는 동안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으로 법정 논쟁에 말려들었을 때는 법정에 서기 전에 화해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최고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방법이 피를 안 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죠. 하다못해서 뭐 차 사고가 아주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어떻습니까? 경찰이 오기 전에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보면 편이 훨씬 더 낫죠. 경찰이 오고 나면은 경찰 조사 받으러 또 경찰서에 불려다녀야 되죠. 보험사 조사 나와가지고 시달려야 되죠. 보험료 인상돼야 되지. 이렇게 물질적 시간적인 손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사자들끼리 딱 합의만 보고 변상을 해주면은 그걸로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우리가 받을 이 재판은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유효하게 집행되는 재판입니다. 우리는 두 분의 하느님 심판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심판이죠? 사심판과 공심판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심판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심판입니다. 한 번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즉시 바로 하느님과 1대1 독대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심판이고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바로 그 종말의 순간에 산자든 죽은 자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받게 되는 그런 심판입니다. 자, 명심할 사실은 우리가 심판 대비에 섰을 때는 원고의 자격이 아니고 바로 피고의 자격으로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섭다는 것이요. 피고는 불리한 조건에 처해진 사람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이 법정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더욱더 무서운 것은 단 한 번의 심판이 바로 영원을 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생각한다면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세상 법정하고는 다르죠. 자, 세상 법정에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소원했을 때 일반 법정에서 안 되면 고등법원으로 넘길 수가 있고 또 고등법원에서 안 되면 대법원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상고가 가능하지만은 하느님 심판 법정에서는 한 번 결정된 그 판결은 두 번 다시는 번복되어질 수 없는 영구불변한 그런 유효한 판결이 된다는 사실, 이게 더욱더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느님 심판대 앞에 세워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합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심판대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하느님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화해. 자, 하느님과 화해하고 합의하는 그 방법은 송기한 부분을 우리가 변상하고 물적,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해 드리는 거죠. 이게 합의잖아요. 자, 하느님께 끼친 송괴, 또 하느님께 끼친 피해라는 게 과연 우리가 뭐겠습니까? 바티마에서 천사가 그 정답을 일러주고 있죠. 자, 창조주 하느님을 믿지 않고 찬미하지 않으며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 하느님의 뜻과 계명과 율법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창조주 하느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사탄에게로 돌아서는 것, 이게 불법이고 무관심이고 이게 모독인 것입니다. 죄라는 게 뭐죠?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지만은 죄를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죄는 하느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일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써 하느님 창조 사업을 방해를 하고 사탄의 계획에 가담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느님의 죄를 짓게 되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상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티마 발현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성모님께서 10월 발현에서 전 파티마 메시지를 요약하는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죠. 더 이상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분은 이미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단다.
파티마에서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메시지였고 성모님께서는 이 말씀을 끝으로 하늘을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떠나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끼쳐드리는 손괴고 피해라는 것이죠. 물질이나 재산에 대한 그런 손괴는 물질로서 얼마든지 배상이 가능하지만은 정신적인 그런 피해는 물질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컨대 어떤 강간범이 피해 여성한테 물질로서 어떤 배상을 했더라도 정신적인 그런 피해까지는 배상이 되지 않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느님께 끼친 피해나 손괴에 대해서도 물질적인 배상이 가능하겠지만은 정신적인 배상까지는 온전히 다 정상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끼친 손괴, 그 피해에 대한 그런 정신적인 배상은 우리가 정말 사탄에게 돌아서서 하느님께 돌아와서 회개를 하고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이게 온전한 배상이 이루어지는 방법인 거죠. 우리는 바로 이걸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혼과 신성과 인격에 끼친 그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배상을 해드리게 되는 거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를 이루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보셔야 될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도중에라는 말이죠. 도중에. 이 도중은 어떤 도중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도중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은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한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즉 회개라는 것은 이승을 사는 동안이라는 이런 단서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회개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까지라는 그런 조건이 붙게 됩니다. 목숨이 붙어있을 때까지는 회개의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왔거나 오후 5시에 왔거나 똑같이 임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상 그 우도와 자도가 바로 그 회개의 좋은 표본이죠. 자, 하나는 숨이 떨어질 때 마지막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숨이 떨어질 때조차도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둘의 운명은 죽음의 순간에 극명하게 갈리게 되죠.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지만 하나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조금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이 도중에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내게 주어졌던 그 회개의 기회만큼 결국 그 회개의 기회가 거두어지면서 내게 심판으로 되돌아올 겁니다. 주신 생명의 값을 타지 못한 채로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한 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해명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회개의 기회를 절대는 허비하거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회라는 것은 늘 오는 것이 아니죠. 인생일 때 단 한 번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지금 네 인생에서 회개할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신중할수록 좋은 것이지만은요, 회개만큼은 신중할 필요도 없고 신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고가 없고 겹치고 말고가 없습니다.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지금 당장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죠. 법정에 서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감옥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까지 다 갚을 때까지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기 바로 어디죠? 연옥이죠. 마지막 한 번까지 다 갚았을 때 그때 비로소 풀려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연옥을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간접적으로 연옥을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미룰 수 없는 일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입니다. 재판관 앞에 이르기 전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런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일단 주어진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그 순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구히 되돌려 놓지 못합니다. 하느님께서 내리신 그 심판은 하느님께서도 번복하실 수가 없는 것이요. 그분의 법칙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고는 영원불변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없는 곳입니다. 특히 감옥 중에서도 최악의 감옥인 이 지옥은 더욱더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곳이죠. 형기가 다 맞춰지지도 않는 그런 무기징역의 장소입니다. 특사나 병고성이나 석방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한 번 갇히면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 도중에 하느님과 화해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심판을 받고 바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연옥 아니면 지옥이겠죠. 때문에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비오 사제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지옥에 간 영혼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남자가 아내와 두 아내를 버려버리고 몇 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암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병자성사를 받았죠. 그리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부인이 비오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보면서 남편의 영혼이 어디 있는가를 여쭈어봤죠. 그 순간 신부님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부인, 당신이 들어도 견딜 것 같아서 내가 이 말을 하오만 당신 남편의 영혼은 지금 연부를 받고 있어. 그는 병자성사를 받으면서 통이나 정죄도 없이 많은 죄를 감추어서 하느님의 자비에 역행하는 죄를 지었어. 또 그는 걸핏하면은 지금 인생을 즐기다가 나이가 들면 그때 하느님 앞에 회개하지 라고 말했어. 그래서 그는 지금 영불에 처해진 거예요. 지금 인생을 즐기다가 나이가 들어서 회개한다면은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인구가 불어남에 따라서 죽는 사람의 수도 늘어나고 있죠. 하루에 40만 명 이상이 저승으로 간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루에 40만 명 중에 그 가운데 정말 죽음을 대비하고 떠나는 영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를 한번 조용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40만 명 중에 정말 천국으로 직천당하는 영혼들은 거의 흔치 않을 것입니다. 거의 손가락에 꽂을 정도의 이름받기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 성모님께서도 분명히 언명을 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은 바로 천국에 오르는 영혼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연옥으로 가고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옥을 피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는 지옥을 피하고 그나마 이제 연옥 정도의 그런 정화의 과정을 치른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법체계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선고 내용은 우리로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무시할 것입니다. 연옥점은 가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우리들이 뜬금없이 지옥에 떨어질 일도 허다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런 오한고한 생각부터 먼저 지우셔야 됩니다. 회개는 일평생에 단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매일같이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감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정말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우리 스스로가 뭡니까? 너무 늦게 깨닫게 된다는 있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줄을 알면서도 이미 회개하고 나서는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때는 후회입니다. 그거는 바로 연옥 안에서 치르게 될 과정이죠. 이 생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는 후회는 회개가 되지만은 연옥에서 하는 회개는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징표를 분명히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심판의 폭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미심쩍은 이 바람 소리를 듣고
수상한 바람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계절이 겨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꼭 숲을 보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워지는 것을 보려고 하늘의 징조를 우리가 상세히 지켜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몇 가지 일만 보더라도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환자의 그 상태를 보면은 언제쯤 임종할지를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시대의 그 징조를 읽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저물어가고 있고 종말을 향해서 다가서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만이 아니죠. 우리 개인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저물어가듯 우리 인생도 지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먼저 오든 내 인생의 종말이 먼저 오든 지금 우리는 한 번의 종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 종말이 먼저 오든 간에 우리에게는 눈앞에 지금 목전에 지금 종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환난의 시대 그리고 이 종말론적인 이 시대 머지않은 장래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실 겁니다. 주님 재림의 횟수는요 신구약을 합쳐서 1518번이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만 무려 300회나 이상이나 예언되어 있죠. 자, 아까 초림이 몇 번 예언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456번이라고 그랬죠. 이 456번이 예언된 예수님의 초림도 성취가 되었다면 1518번이나 예언된 그 예수님의 재림은 더욱더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종말은 우리 시대에 도래하게 될 틀림없는 진실이 될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 메주구리에는 거짓 발현이 될 것입니다. 성모님은 메주구리에서 분명히 언급하셨죠. 지금 이 발현을 끝으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발현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36년 동안 긴 세월을 발현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뭐냐고 사람들이 여쭈었을 때 성모님이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생각나는 대목이죠.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지난 세기에 파티마에서 보여주셨던 한 한시를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그 불칼을 성모님 손이 맡고 계셨죠. 자, 그 모습은 더 이상 지체될 수 없을 정도의 다급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지구를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는 이 회개하는 천사의 외침을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분은 이미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으셨다는 이 성모님의 슬픈 고백을 우리가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풀어드리고 위로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위하고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이 마지막 시대의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부터가 죄를 피하는 그런 결단을 세우시고 어떤 작은 죄라도 짓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헌하는 이 하루의 삶이 무죄의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소재에서부터도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리 작은 죄라도 짓지 않으려고 힘써 노력하셔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런 멸망의 도구고 사탄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지 사탄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죄가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삶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죄로부터도 단호해지고 엄격해져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해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내게서 종말과 심판이 아름다운 종말이고 아름다운 심판이 되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우리가 먼저 위로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죄 중에 빠져 살고 있죠. 죄로 더럽혀진 그런 상태로는 절대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묻어있는 그런 한 점의 피도 허용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 더러움을 모두 씻어내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관 앞에 서서 판결을 받게 될 거고, 심판 중에서 크고 작은 우리 죄가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응징하실 것입니다. 전혀 거짓이 통하지 않고 오로지 진실밖에 없으신 그런 심판주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낱낱이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정도는 바로 자기 행실과 죄질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요. 여러분 아니면 지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시급하고 다급한 일은 종말론적인 그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을 정말 우리가 진실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우리는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그 결정은 바로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화의 길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용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라는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다 쓰러지며 땅과 그 안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쓰러질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신심 깊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구원의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아멘.